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어느 때든 어느 장소든 어느 시기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하나님의 피조물을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면 우리도 그와 같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 본 마음에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나 그런 국률이나 자비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이에는 이, 눈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알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를 입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를 입히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해를 입히면 너희도 해를 당하니까 그 해를 입히지 말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에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살인에 대한 여러 종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류에 따라서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노하는 것도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더 깊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으면 화를 안 내야 되잖아요. 욕하지 아니해야 되고 비판하지 아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합당한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맨날 대적하고 반항하는 청소년 같은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품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저히 자녀가 될 수 없는 마귀의 자녀였던 너희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자녀를 삼으시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아버지가 너희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너희 마음을 더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타인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할 때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날에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에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인자심을 따라 우리도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맡겨서 우리의 삶을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 주시는구나, 용납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그런 범죄한 일이 있으면 우리도 그를 정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처럼 긍휼함을 입은 것처럼 나도 그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봐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으면 이게 용서가 되고 똑같이 행동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걸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 힘도 주께서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제를 보면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한다고 가르치시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심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최종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할수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끊임없이 열매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에 협력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끝날에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잘못해도. 잘못한 데다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시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죄를 용서를 해주신다. 네가 이웃에게 그 죄를 용서해주면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의 제자면 주님의 말씀에 협력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동역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이 고난 가운데 왜 보내셨겠냐고. 우리를 회개하고 회복시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관계. 사모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렇게 될 거를 우리는 확신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이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아량,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세상이 시끄럽고 많은 그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그 남 얘기보다는, 비방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역자가 되어질 때 그게 내가 맛을 내는 거고 주님의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걸 믿게 하시고 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건 뭐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등불처럼 감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복음인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이 어디로부터 들어가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이 삶을 드러낼 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맛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주의를 정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